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신제로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을 부르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사 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 또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힘써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공짜 심리가 인생을 망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치고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어야 그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법칙을 망각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의 법칙을 마련해 놓으실 때,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으실 때 이제 하나님이 수고하고 거기에 따른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있으면 축복도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권에 쓰는 그 속담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있죠. 크로스는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왕관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영광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없는 은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일한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죄의 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큰 일을 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대속 그렇게 말하죠. 대신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는 희생이라고 말하죠. 희생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인간이 죄 지은 것을 사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에요. 우리가 직접 수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구원도 공짜가 아니에요. 미국의 전쟁 기념관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롭게 주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많은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건 나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 또는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이 겸비되지 않으면 초보신앙이고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 참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일한 형통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변질되기 쉬운 지점이에요. 진정한 축복과 영광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풍성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 속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얘기할 자격이 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큰 특권이에요. 기도 끝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게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말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죠. 상속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양자제도가 잘 정착되었어요. 양자라는 말. 이 양자가 되면요, 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네로 황제. 원래 그 선대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 그런데 아무런 하자 없이 황제가 되어서 온갖 특권을 다 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우리 양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우부다들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 조선 시대에는 서얼 제도가 있었죠. 서얼이라는 게 뭐, 서는 이제 양반의 자식 중에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게 바로 서자예요, 서자. 근데 그 첩이 이제 일반 양민 정도 되면은 그냥 서자예요. 근데 그 양반의 자식 중에는 얼자가 있어요. 얼자. 얼은 뭐냐면 노비나 이런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얼자예요. 서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홍길동에 있듯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게,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슨 기업 하듯이 회사가 아니라 턱이자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은요,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썩어버리고 더러워지고 쇠해지지만, 그러나 천국의 유업은, 천국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상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 복락,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 무슨 보석집, 생명수, 또 생명나무, 뭐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후사, 곧 상속자는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인 동시에 고난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멀리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고난이나 그냥 당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잘못하거나 우리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한 고난이에요. 당연한 고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받게 돼 있어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 비난받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당하게 고난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참으로 귀한 복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것이나 또는 다니엘이 고난당한 것이나 또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고난당한 것이나 다 뭐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살다가 정직하게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차원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수고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서 자청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최고 성숙한 경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성경에 있듯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참으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또 그는 율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 학자 밑에서 배웠어요. 학벌도 좋아요. 그야말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일까요? 그러나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생각하건대 할 때 생각한다는 말이요,
로기조마이라는 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계산해 본다,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아주 자세하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냥 얼뜻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 계산하고 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이 오히려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산할 것을 다 계산하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작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헌신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뭘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밝히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크고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앞에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올림픽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요, 정말 그냥 뼈를 깎는 수고를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교직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교생 시술을 하죠. 어느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양궁하고 사이클이 특수 이제 그것을 유명한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 중에 양궁 선수를 봤어요. 전인수라고 하는 학생인데 국가대표가 했던 사람인데요. 고등학생 시절이에요. 제가 맡은 반이었어요. 근데 그 양궁 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양궁 이렇게 그냥 뭐 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고무줄을, 이게 여러분 옛날 기저귀 고무줄 있죠? 노란 고무줄. 그거를 여러 겹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그래요. 하루에 수천 번씩 수만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활시 당기고 그래서 그걸 쏘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 이게 다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요. 계속. 이 보통 운동선수를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오전 수업을 하고요,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운동하러 가요. 그런데 오전 수업할 때도 보면요, 수업할 때도요, 이 선생님이 그걸 이제 허락해줘요. 수업에 집중하긴 하지만 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고무줄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그 멸류관학교에서 그 이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나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후회스러워, 정말 내가 헛수고했어, 헛인생 살았어, 내가 이룬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하다, 그러기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예배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수고할 때, 고난받을 때 천국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 멸류관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죠. 모세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만 하면요 자기의 그 애굽 대제국의 왕이 되는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말은 차기 대권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은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의 영광이나 그 좋은 것들, 애굽의 그 귀한 문명과 보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그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죠? 예수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 한참 후의 분이니까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모, 정말 시욕적인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시오, 하나님 백성 내놓으시오. 그럴 때 야 바로가 뭐라 해? 네가 누구냐? 넌 뭔데 그래? 요즘 말하면 이 꼴값 하고 있네. 뭐 그런 식으로 수모를 받았어요. 비웃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수모받고 고난받고 어려움받는데 오히려 애굽의 그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건 참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멸관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미리 뭐 우리가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24장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엎드려서 세세토록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유 나는 정말로 여기 이 관을 받을 만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 멸관을 벗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천국의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이제 작은 것으로 주님에서 헌신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작고 영광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큰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안다면 사람들이 고난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벼락 맞을 확률만 있어도 카지노로 몰려오던 사람 있죠? 로또 복권 사는 사람도 있죠? 그게 뭐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는 안일과 축복은 참는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숙한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만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증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고난 당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으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죄 지으며 당연한 고난만 받지 말고,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 증거하다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지위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큰 상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5년 7월 17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부터 딱 16년 전이죠. 참 제가 이렇게 목회 여정을 돌아봅니다. 16년 동안 교회를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수고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아주 큰 교회 그런 데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난 16년 전에 개척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신자들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16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난 16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정말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함께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한 가지 고백드리자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귀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감히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헌신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넉넉히 이루어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나마다 저와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되레 주님을 따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의 기업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헌신의 표시요 우리의 신앙의 표시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돈이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신 사명 잘 감당고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어제 촬영을 위해서 19명의 성도까지는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쉬어보지 않았는데 한 19명쯤 나오신 거 20명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항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또 이제 입구에서 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요.
또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이제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거리두기가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는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들 뭐 수요 기도회라든가 또는 뭐 금요 기도회라든가 이런 기도회는 없고요. 다만 기도할 분들을 모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에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장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에서 큰 영광 누리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나무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자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